2022년 2월 27일 주님의 날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경 찬송 맨 앞의 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께 감사하세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 한 번 더 합니다.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이 시간에는 다 함께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들을 목소리 내어 회개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너무나도 힘든 시간들을 겪고 있사오니 주여 불쌍히 여기사 이 고통의 시간이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은 죄인입니다.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할 텐데 그러지 못하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마음과 입술로 탐욕과 악독을 바라며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 이 세상 속으로 다시 힘차게 나갈 수 있는 새 힘을 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7장 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리.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추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항 그 힘찬 명령에 터 잡히다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 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이 세상에서 거둔 시간의 열매, 노력의 열매, 땀의 열매들을 주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쳤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물질로 시험 들지 말게 하시고 오히려 가는 곳마다 하는 일에 손길에 복을 내려주시사 주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살리는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소요리 문답 오늘부터는 지금 소요리 문답에 현재 10계명을 하고 있는데 이 10계명에서 한 계명씩, 그러니까 문답 한 4개씩 이렇게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계명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넘겨보세요.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명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의 상하와 평등을 따라 높일 자를 높이고 행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금하는 것은 각 사람에게 그 속한 지위와 인륜관계를 따라 마땅히 높일 것과 행할 일을 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막는 것입니다.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제5계명에 지키라 한 이유는 이 계명을 지키는 모든 자에게
장수함과 흥왕하는 복을 약속하심이니 이 약속은 다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사람에게 이익이 있도록 성취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입니다. 찬송가 214장입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은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날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 구약성경 326면
여호수아 6장 2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는 빼겠습니다. 자, 이집트에서 400년간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을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끌고 나왔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땅으로 데려갑니다. 그 땅 입구, 자, 지도를 제가 하나 넘겨보세요. 여기가 지금 사해를 중심으로 한 지형도입니다. 그런데 위에 파란 줄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은 요단강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은 오른쪽 아래에서 올라와 가지고 저기 초록색 점이 보입니까? 저 초록색 점 있는 곳에 있습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저 왼쪽으로 위에 하얀 점, 저 산꼭대기에 있는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사해의 왼쪽으로 지금 그 고원지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해발 700에서 900 정도. 우리 장산이 800m라 그러죠. 그런 높은 지대가 쭉 연결이 되어 있는데 그 꼭대기를 따라서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이런 그 주요 도시들이 다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가 이제 선선하고 사람 살기에 좋고 이러니까 거기에 있겠죠.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가서 예루살렘 산지로 올라가려면은 여기에 빨간 점 여리고라는 아주 교통의 요충지, 평야 한가운데 딱 버티고 있는 이 요새가 있는 거죠. 오늘 이제 그 얘기입니다. 모세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초록색 땅에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고 그 오른쪽에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다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생을 마무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면서 이 백성을 이끌라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온 백성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지금 아직 초록색 지역에 있을 때에 여호수아는 스파이를 보냈습니다. 스파이를 먼저 보냈는데 여리고라는 이 강력한 성, 넘겨보세요. 여리고라는 성이 그때 당시에 이게 지금 기원전 몇 천년 전입니다. 우리나라 고조선하고 이제 뭐 돌깎아가 뭐 만들고 있을 그런 시절에 지금 여리고라는 성을 이렇게 번듯하게 강력하게 지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그 시절에 뭐 이걸 어떻게 공격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는 쉽지 않지요. 그래서 스파이를 보냈는데 스파이가 성 곳곳을 쫙 둘러보고
사람들의 심리가 어떤지도 파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여리고라는 성에서 기생 라합, 이때 당시에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 다 이제 주막 같은 곳에서 먹고 또 정보를 나누고 이렇게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있던 여리고 성 안의 기생 라합은 이 스파이들을 도왔습니다. 그리고 이야기를 다 하죠. 여리고 성의 지금 분위기가 어떤지. 분위기는 이미 기울어졌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넘겨보세요. 여호수아 2장 9절 보면 말하되, 이거는 이제 기생 라합이 스파이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내가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간담이 녹는다라는 표현, 우리나라에도 그 비슷하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막 공포 영화 보고 나와갖고 막 간이 다 녹아내린 줄 알았다.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혼과 옥에게 행한 일. 지금 요단강 동편에서 시혼과 옥이라는 왕이 있는 두 나라를 격퇴한 일을 지금 기생 라합은 알고 있습니다. 왜? 주막은 그런 정보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니까요.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넘겨보세요.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집트에서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나오는 이상한 무리들이 있는데, 아이고 거기에 걔네들이 쳐들어갔다 하면 막 다 전멸하고 막 다 그런다 하더라. 근데 걔네들이 우리 쪽으로 온다 하더라. 그러니까 큰일 났다 이렇게 된 거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니, 정신을 잃었다 할 정도로 지금 분위기가 기울었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리고 분위기는 이렇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자손들 분위기는 어떨까요? 라합이 말했듯이 지금 이미 시혼과 옥 두 나라를 전멸시켰습니다. 전쟁을 해봐가지고 지금 이겼습니다. 자신감에 올라 있습니다. 그 다음 스파이들이 전해준 대로 여리고 성은 지금 공포에 떨고 있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다시 체험합니다. 어디서 체험하느냐면 넘겨보세요. 요단강을 건널 때에 다시 물이 갈라집니다. 물론 홍해보다는 규모가 적습니다만은 이 요단강이라는 강이 실제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은 예수님 세례 받으시던 그 요단강 생각하면 실제로 가보시면 그 사람들 사진 올려놓은 걸 보니까 요 뒤에 개천보다 조금 더 큰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 강이 이렇게 소규모이지만 3월, 4월 이때 되면 또 범람을 한답니다. 범람을 하게 되면 수위가 한 3, 4m까지 또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백성들이 건널 시기가 범람하는 시기입니다. 6월절을 지냈다 이랬거든요. 그래 범람하는 시기에 요단강을 건널 때에 언약궤가 딱 들어서니까 물이 멈춘 거죠. 그러면 이제 홍해 갈라지는 걸 못 본 젊은 세대가 지금 광야에서 다 태어났는데 그걸 못 봤는데 얘기로만 들었는데 지금 하나님이 또 이거를 건널 때 물을 그쳐주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지금 막 사기가 충천합니다. 홍해 갈라지는 걸 보지 못한 세대도 이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런 기적을 진짜 내가 말로만 듣던 그게 실제로 있구나. 그걸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계속 먹어오는 기적도 체험했는데
이 강을 건너고 나서 약속의 땅의 산물을 먹으면서 만나가 그쳤더라 했습니다. 만나가 그쳤을 때 백성들은 어떤 느낌일까요? 야, 이제 이 약속의 땅은 우리가 차지하고 우리가 힘써서 먹어야 되는구나 결심을 했겠죠. 사기는 올라갔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을 차지해야 되겠구나라는 결심도 섰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바로 칼을 뽑아들고 여리고 돌격 앞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할례를 먼저 받았습니다. 아니 지금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사기가 올라가지고 그대로 요단강 건너가 그대로 여리고로 치고 올라가도 될 상황인데, 그런데 왜 안 쳐들어갔을까요? 여리고가 두려워 떨 때 확 쳐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할례를 받아버리면 한 사흘 이상은 꼼짝도 못합니다. 할례라는 게 몸의 일부를 베어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인 표시를 몸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그걸 받고 나면 회복될 때까지 한 3, 4일은 꼼짝도 못하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기 때문에,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약속의 땅에 왔으니 아브라함에게 언약한 그 언약 백성의 표시를 지금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너희들은 내 백성이다. 그게 지금 성 하나 차지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광야에서 지내는 동안은 어쩔 수 없이 할례를 못해서 할례 받지 않은 백성이 되었지만 약속의 땅에 왔으니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시부터 해라. 어차피 이 성이 아니라 이 땅 전체를 다 줄 것인데 이 성 하나 차지하겠다고 할례 받지 않은 상태로 이 땅을 누비고 다니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의 표시부터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이 할례 받은 자리를 길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길갈이란 말은 우리말로 직역하자면 떼굴떼굴입니다. 떼굴떼굴떼굴.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수치가 이제 떼굴떼굴 굴러가 버렸다. 이런 의미로 길갈이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수치를 다 벗어버리고 약속의 땅에 언약 백성이 차지하고 딱 이제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칼을 다 뽑아들고 나설까요? 아니면 공성퇴, 성벽을 갖다가 무너뜨리는 옛날 전쟁 도구입니다. 공성퇴라도 하나 만들까요? 하나님께서 저 성 함락시킬 방법은 이거다라고 알려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엿새 동안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다 같이 돌자 동네 한 바퀴. 일곱째 날에는 다 같이 돌자 동네 7바퀴. 그러면 총 13바퀴. 그리고 7바퀴째 딱 돌 때 소리를 꽤 지르랍니다. 그러면 성벽이 무너질 거니까 그냥 들어가면 된답니다. 이게 뭡니까? 물론 저는 전쟁을 반대합니다. 지금 침략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이 장면은 어디 장면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거의 이런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땅이 있습니다. 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 국기가 위에는 파랗고 밑에는 노란색입니다. 그 곡창지대와 푸른 하늘을 상징하는 그런 깃발이라 합니다. 거기를 지금 누가 지배하느냐, 누가 이익을 얻느냐에 따라서 침략하고 죽이는 잔인한 사건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사건은
그런 잔인한 사건은 일어나서는 안 되지요. 그러나 지금 여리고 이야기는, 아이고 이게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여리고에서는 가나안 땅 전체의 죄악이 차고 넘쳐서 약육강식에다가 거기에 있는 많은 백성들이 자기가 이익을 더 얻기 위해서 자녀를 불에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는 이런 풍습을 가진 사악한 족속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백성의 손길로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여리고를 공격하러 들어간 것이지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냥 다 같이 돌자, 동네 7바퀴 하고 소리 깨지르면 돼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언제 싸웁니까? 하고 사기 충천한 군인들에게도 참 맥 빠지는 소리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해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어떤 사람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성을 도니까 그게 진동이 일어나고 공명이 되어가지고 소리를 막 지르는 것과 합해지니까 막 지진이 나고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답니다. 아주 과학자 나셨습니다. 지금 도심에는 지하철들이 돌고 차들도 돌고 이러는데 왜 공명이 일어나서 막 롯데타워가 무너지지 않고 있을까요? 공명이 일어나는 동안 하나님은 뭐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말을 못하고 그렇게 어려워할까요? 그렇게 해석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둘째, 땅을 밟아서 여리고성이 무너졌다. 이스라엘 자손이 땅을 밟아서 그 땅이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대로 백성에게 주어진 바 되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지 가서도 땅 밟기 하고 왔다. 교회 가서도, 교회 터 사러 가서도 땅 밟기 하고 왔다. 이런 얘기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하신 때문이지, 그게 뭔 땅을 밟아서 그래 됐습니까? 예수님은 그러면 예루살렘 땅을 안 밟아가지고 십자가에 달렸습니까? 땅 밟기라는 말은 이제 좀 빼야 됩니다. 첫째, 둘째, 이런 해석을 배제하고 여리고성은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이 무너진 겁니다. 성경에 나온 대로 이렇게 믿으면 과학적인 다른 해석이 필요 없습니다. 땅 밟기라는 이상한 용어를 도입할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깔끔하죠. 그런데 아까도 제가 계속 얘기했듯이 사람 입장에서 좀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생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전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예상했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바라던 그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결과는 완벽한 승리였죠.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소리 지른 다음에 그대로 쳐 올라가면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백성들은 다치지 않았고 성은 무너졌으며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없어도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하셨다는 것을 이제 모든 백성이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6장 2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지금 바산 왕
무찔렀던 그것 때문에 여리고성에 소문이 퍼져가지고 다들 공포에 떨었는데 이제 여리고성도 이렇게 무너졌다는 얘기가 온 가나안 땅에 퍼지기 시작한 것이죠. 우리가 전혀 이해하기 어려울 때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원하는 바와 다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 우리에게 고통스러운 길일 수도 있는 하나님의 방법을 온전히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기나긴 코로나가 2019년 11월에 시작됐습니다. 우리 코로나19, 코로나19, 19냐 19냐 이딴 소리 서로 참 싸울 것도 없어요. 그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어쨌든 코로나19가 2019년 11월에 시작되어 가지고 지금까지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축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무슨 뜻인 줄 알고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요? 일단 우리는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이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뜻의 깊이를 헤아릴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또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의 뜻이 높은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55장을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의 그 말씀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룰 것이며 하나님의 보낸 일에 형통하다, 이 말씀이 55장의 그 뒤에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는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깊고 때로는 우리가 고통받는데 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느냐? 시편 103편 11절에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아기 때는, 유아 때는 엄마 아빠가 나에게 하시는 것이 나를 때로는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나를 고통받게 하지만 엄마 아빠가 제정신인 사람들은 다 아기 좋으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하는 것인 줄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는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 뜻을 잘 모르지만 어쨌든 우리에게 좋다는 건 알겠는데 그러면 이거 어떻게 순종하느냐? 우리의 모범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시고 거룩한 분인데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서 이렇게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 세례 안 받아도 되지만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숙이고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때로는 우리가 숙이고 들어갈 일도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원과 다른 뜻이었을 때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순종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의 삶을 다 하시고 끝에는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열매로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된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범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님의 모범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따라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열매를 아름답게 맺고 우리의 생의 끝에 다 이루었다. 무슨 제가 아직 그 영화를 안 봤습니다만 국제시장 영화를 보면 뭐 이렇게 아버지 나 뭐 잘 살았죠 뭐 이렇게 한답니다. 우리도 마지막 날에 아니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저 애써 살았어요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것이 우리의 본분이겠죠. 제가 매일 아침 저녁으로 주기도문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자꾸 생각나는 것은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도 다 이루어졌지요. 그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나라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뜻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나가기를 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결단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에 끝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범을 담기를 원합니다 하고 다 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호수아가 자기의 작전이 있고 자기의 구도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놀라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삶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처럼 하나님의 방법에 순종하고 내 판단으로는 다 이해할 수 없고 어쩌면 내가 원하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며 순종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이 부족하오니 저희들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이 고통을 잘 이겨낼 수 있는 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여 우리를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작은 등불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영광의 새날이 여기까지 등불 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주의 복음을 전파하게 하소서. 주님의 구원 만민이 알기까지 전파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주의 치유를 전파하게 하소서. 주 이름 능력 만민이 알기까지 치유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로 열방 중에 기쁜 찬송을 부르게 하옵소서. 주 예수 찬양 온 땅 울릴 때까지 찬송되게 하소서. 주여 우리를 열방 중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 마침내 임하겠네.
예수 다시 오시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기 바랍니다.